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 거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차량 운행에 하니까 좋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호 장로님, 또 홍경란 권사님, 윤원석 권사님 위해서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 이제 우리 예전부터 모세오경 이렇게 불렀었는데 오경, 율법서가 이제 한 부분이 있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서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욥기부터 욥기, 시편, 전도서,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이 빠졌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총 17권의 책을 예언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예언서는 앞으로 그 미래의 일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시문학은 그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현재의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하심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시문학의 첫 번째 책이 욥기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욥 그러면 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동방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 동방의 부자였다. 그런데 사탄의 그 의도로 고난을 받았고, 이제 공연히 어떤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결국엔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욥기의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고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지,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복을 받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곧 끝이 보이겠지, 오겠지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났고요. 매번 매스컴에서는 정점을 찍었다,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러는데 여전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하루에 5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러한 시대, 정말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위축이 되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온전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다들 힘든 이 시기를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우수 땅이 어디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지역에 있는 그 땅이 우수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는데 동방, 동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 1절 말씀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perfec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흠이 없는 사람. 사실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욥을 흠이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요. 결코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도덕적인 자질이 훌륭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노아를 이야기를 할 때에, 노아 보통 우리가 말하면 당대의 의인이요 그랬죠. 당대의 완전한 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을 표현하는 온전하고입니다. 또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 정직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곧다, 바르다, 구부러짐이 없이 아주 똑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인품의 강직함을 표현한 거예요. 욥은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추구하는 아주 그 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제 경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제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거죠. 공경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자,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 수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 신앙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에 나오는 욥을 보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를 아주 온전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온전한, 정직한, 아주 본받을 만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아주 잘하는 매우 훌륭한 사람, 당대의 훌륭한 사람, 가장 동방에서 훌륭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오는 대가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그럴 것 같고, 그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제 당시의 복 그러면 자손과 재물이죠. 아들 7과 딸 3에 낳았다 그랬어요. 자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7과 3이 7과 3이 주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7 그러면 완전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3. 그러니까 이 7과 3이 만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 양이 7,000마리 뭐 등등 하면서 가축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종도 많았습니다. 물질의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식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꼭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 받고 건강의 복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 맞아요. 그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그것만 하나님의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복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거거든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과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해요? 물질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자녀들이 뭐 대단히 잘 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니라도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나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수평적인 관계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욥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자유와 해방,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영적인 그러한 그 은혜와 복들이잖아요. 이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우리 욥의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막 하는데, 나도 하나님 이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욥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욥을 보면서 욥의 이런 그 다양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도 내기도 하고 친구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 정말 우리네 삶과 너무나도 닮은 그러한 그 과정들을 보게 될 텐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욥처럼 잘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또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욥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정말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일컬어졌던, 의로운 자라 일컬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이 욥의 모습,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늘 인격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성숙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은 분명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는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자격조차, 그런 행함조차, 그런 애씀조차,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진호 장로님, 홍경란 권사님, 윤원석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허리의 통증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될지 어떨지 정확하게 아직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고통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윤 권사님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가정에서 또 요양 중인 우리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